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암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가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였어요. 저는 그 시를 그 친구가 암송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한테 아주 빠져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금방 절친이 되고 깊이 사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배는 내다배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계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촘촘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점점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라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받는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교회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 학교에 갔더니 나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들도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학교를 다녀온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이 전해준 이 사랑의 편지를 잔뜩 가지고 돌아온다면 어떡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늘 사랑을 받고 또 친구들이 좋아하고 친구들이 따라다니고 또 하나님 선생님이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사랑받는 그런 아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저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사랑받는 아이보다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아이가 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은 모두가 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고 또 위로와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받는 것도 참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틀렸다, 사랑받는 것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곳에,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 가족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더 사랑하는 교인들, 더 사랑을 주고 많이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 사랑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가끔 우리들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참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영원히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저주까지 하고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지?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피모라는 모임을 아시나요? 이 모임은 한국교회 피해자들의 모임입니다. 또 여러분, 한파모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한국교회가 파괴될 때까지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개념을 팔아먹은 개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사라고 얘기하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장사꾼,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반성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1000가지 만가지 좋은 일을 한다 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박수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복지라는 것, 어린이 교육이라는 것, 세계의 구제와 재난을 돕는 그런 기관들은 다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시작하고 문을 열고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대부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뭐가 더 좋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움을 가르치지 말고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평생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행복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 이 주님을 나의 목자,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다윗은 평생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고 다윗의 힘이 되고 다윗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되고 그의 방패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그의 산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은 이새의 집으로 와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태어날 거다. 내가 네 아들 중에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다 내게로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다른 자들은 다 형들은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여준 아들 7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들이 다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아니요. 저기 별 볼 일 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 봐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아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와 함께 식탁에 앉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부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들 다윗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 다윗을 인정했다면 다윗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성경에 보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불렀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윗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다윗은 적자가 아니라 이새의 서자라고 말하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의 형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격려 한마디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다 기도해 줄게. 우리가 응원할게. 참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자랑스러워. 너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가서 잘해봐라. 우리 열심히 기도할게. 그렇게 형들이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형 엘리압은 노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양은 어떻게 두고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라고 꾸짖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다 집을 떠나고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의 윗사람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윗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성경이 많이 나오죠.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나라 구석구석을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3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는 저녁까지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조가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사울은 사랑받기를 원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 땅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사랑받기를 너무나 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을 때 사울의 가슴은 찢어지고 구겨졌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자기를 향한 백성들의 사랑이 다윗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마구 구겨졌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지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 미움,
그 시기와 그 질투가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았느냐,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이 충분히 받고 자라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왜곡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어렸을 적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받지 못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랑받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없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받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인데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스타 가운데 토냐 하딩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면 동메달, 나가면 은메달,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선수였고 미국인의 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에 막 떠오르는 스타가 생겨났습니다. 낸시 캐리건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토냐는 올림픽 한 달을 앞두고 자기의 전 남편을 시켜서 이 캐리건에게 테러를 가했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아서 둘 다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결국 낸시 캐리건은 이 테러의 후유증 때문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토냐는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토냐가 자기의 전 남편을 시켜서 이 캐리건에게 테러를 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우승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데 갑자기 예쁜 선수가 나타나서 우승도 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해서 선수에게 테러를 가한 것입니다. 결국 토냐는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지 못하고 영구 제명을 당하고 그 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고 자살을 여러 번 기도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울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곳에는 사울의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들 안에서도 사울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는 다윗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기업, 가게,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 사랑을 사랑할 때 그가 갖는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이 나보다 잘 나간다고 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로마와 세계로
얻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가 서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폭발적인 예루살렘의 부흥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한 부분, 조그만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조금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속한 곳이 더 잘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다윗을 미워해서 싸운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는 블레셋에 패배하고 사울 자신도 블레셋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또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해외 선교지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있어서 이 교회마다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송한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먼저 있는 목사가 그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강단을 주지 않고 설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역에서 배제시키고 또 그 선교사를 모함하고 누명에 씌웁니다. 어떻게 저 해외 나가서 서로 도와야지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선교지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지 않는 일을, 사단의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선교지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선교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사울의 집이 기울어가기 시작했고 다윗의 집은 흥황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워하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울어지고 감사도 기울어지고 은혜도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내려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흥황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흥황하고 우리의 명예가 흥황하고 우리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자녀들에게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서 돌출된 행동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 혼자일 때는 온 가정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니까 너무 좋은데, 동생이 생기면 모든 관심이 그 동생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 그 첫째가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첫째에게 반드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첫째야, 둘째 아이를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둘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단다.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 엄마가 없으면 안 먹이며 둘째를 쥐어박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을 입에다가 막 쑤셔놓고 그리고 막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않으면 우리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다윗은 그런 다윗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장 잘생긴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 상관없는 사람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힘든데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와 자식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33절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도면 내 아들아 되었더라.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은 평생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친구 요나단만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참 기이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단만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요나단, 생명처럼 사랑하는 요나단을 보고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다윗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 같은 고통에서 일어서게 하였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하였고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다윗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미움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렵고 그 외로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세라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요압이 사랑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아들 압살롬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서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받지 못했던 메시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죽일 궁리말을 했고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무게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은 도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사랑받으면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제자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떨 때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랑받은 것도 행복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더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